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시는 대관식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그 대관식은 시작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행동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언하며 그 대관식에 동참했던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관식에 동참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쪽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저녁에 그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그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함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위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죽음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1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문화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가십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왕국을 예비하고 계시죠.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고, 또 그 왕국을, 그 처소를 예비하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문화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돈을 나누어 주고 장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종에게는 10문화를 주고, 또 그 다음에 한 종에게는 5문화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문화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올 때에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그 이윤을 남긴 것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잘해서 이제 그 10문화를 준 게 아니라 1문화를 줬죠. 이제 1문화를 줬는데 1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여기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아는데 이 10고을에, 하늘의 10고을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의 10고을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걸 보면 왕노릇 할 건데 그 왕노릇 하는데 다 자기 이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실하게 행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더니 그럼 너는 5고를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이제 그 수건으로 딱 싸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24절에 보니까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보니까 그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미 그 왕의 이제 대관식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심으로 서막을 올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 그 벳바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그 베다니가 있는 그 사이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뭐 거의 2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저기까지 딱 2km거든요. 2km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어서 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거였는데, 근데 나귀가 있어야 타고 가죠. 그죠? 네, 예수님들 이제 도보로 다니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면 이제 나귀가 이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걸 끌고 와라. 근데 이제 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끌려면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이 누군데 내 나귀를 끌러가시오? 아니 어떻게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나귀를 끌러가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 왕이 되실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제 여기 그 예언을 했는데, 보라 내 왕이 되기만 하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생각하고 읽으면 참 이게 감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키우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 나귀를 잘 키워서 이것을 이 주가 그 왕이 되실 때 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나귀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는 것은요,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 시대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미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할 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 나귀를 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기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귀를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와서 나귀를 가져가려고 지금 끌고 있어. 근데 왜 당신들 어째서 이 나귀를 끌어가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전개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 미리 계시를 딱 줘가지고 야 나귀 키워라. 내가 나귀 데리러 갈 거다.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나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이 와서 가져가거든 그냥 주님이 쓰시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계시를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가 쓰시겠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야훼,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아도나이, 주로 번역을 해서 옮겼어요. 여호와를 그냥 쓰지 않고 주로.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 올라오실 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26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실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예언한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주로 오시는 이가 이것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동이 되는 거는 예수님은 이제 인성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귀를 키우고 있을 때 그것을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우매한 궁중에 합류되어 있었고 우매한 군중처럼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아주 회박하고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언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으로 올라가실 때 등극을 하실 때 나귀를 탔어요. 근데 왜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왜요? 네.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들이나 총독이 다닐 때는 뭐 전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병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 깃발을 둔 병사들이 이렇게 쫙 달리고, 그 다음에 병기 든 자들이 따라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왕들이 행차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군대를 호송하고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군주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고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누가 주인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왕은 이렇게 압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지도자예요. 정말 그런 나라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그 왕이 올 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병거와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통치하고 그런 왕들이 들어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가 오는 겁니까? 평화의 나라, 섬김의 나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한 나라.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왕들이 자기의 그 보호자를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두 제자를 보내어서 이제 가보니까 한 마리는 이렇게 매여 있고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새끼이기 때문에 이제 풀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제 그 주석을 하면서 사실 매여 있다는 이 부분은 이제 안장을 이렇게 딱 차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나귀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을 실어서 나르고 그랬어요. 뭐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귀 타고 가는 그런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사실은 이제 뭐 전쟁을 위해서 고대에는 많이 썼고, 이제 이 나귀는 짐을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 도구가 나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새끼는 어리고 그 다음에 엠미는 이렇게 안장이 딱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떤 것 하는 거 좋겠어요? 예. 어미나귀. 예. 어미나귀는 안장이 딱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나르는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나귀를 딱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으면 못 하겠어요. 큰 차 타죠, 그죠? 그 이제 어미를 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선택한 나귀는 뭐냐면 그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하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뭐 제가 그 며칠 전에 설교를 하면서 겸손은 사랑의 뿌리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 봉사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어미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그 아직까지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새끼예요.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라는 것은 어떤 새끼를 의미합니까? 예? 지멋대로 날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제 민수기 19장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데려다가 이제 그 희생제물을 삼아서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살인 사건의 이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그 예식을 행할 때에 이렇게 그 명예 매지 아니한 것을 데려다가 이제 짐승을 데려다가 희생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나귀를 이렇게 키우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준비할 때, 자, 이거는 이 주가 오셔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그런 나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귀를 키울 때 이 나귀에게 다른 막 이렇게 좀 짐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거룩하니까 내가 딱 구별을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그렇죠. 구별해 놔야죠. 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 매지 아니한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희생 제물의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 제물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한 걸 위해서 이렇게 그 따로 떼어놓고 구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애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사명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죠. 요한은 이제 그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낮은 계곡을 메꾸고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마음의 교만은 낮추고
그 다음에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은 더 우리 마음속에서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할 때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우리 이제 성의를 지키고 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입던 옷 막 입고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잘 안 입는 옷, 구별된 옷을 입고 오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말씀이 재미있어요? 네?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중요해야 돼요. 그죠? 뭐 꼭 재미있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위해서 예비했던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은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침례 요한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이제 이 안장이 없는 그런 새끼 낙이에요. 그 안장이 없는 새끼 낙이 타면은 엉덩이가 아프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좀 푹신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나귀 위에 이제 깔았어요. 우리가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평소에는 잘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 자리에 들어갔는데 서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는 비싼 옷을 갖다가 그 나귀의 안장으로 깔아준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에게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줬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왕이 되는 길을 환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환히 비췄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요, 이거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옷이 비싼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옷 두 벌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겉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 안장으로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나귀가 지나가는데 전부 막 이렇게 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큼 예수님이 환영받은 때가 없어요.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하동에서 이렇게 재림 집회를 자주 했는데 이제 예수님 모심을 위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집회를 자주 하는데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이 피아노가 이게 음정 박자 이게 음이 다 이렇게 다 틀려져 있어요 이게 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가 많이 낡았어. 그래서 뭐 요즘에 흔한 말로 100만 원도 안 주면 사는 그런 그 피아노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자기 집에는 다 좋은 피아노 있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이 쫙 이렇게 펴지는데 상이 너무너무 낡은 상이에요. 너무너무 싸구려 상, 낡은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아니 자기네 집에서는 이런 상을 펴고 밥을 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광고를 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피아노를 갖다 놓고 이게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기증할 사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손을 딱 들고 왔어요. 아,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가 이거보다 더 좋으니까 제가 우리 집 피아노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양원을 짓고 이제 여기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이러면서 이게 보니까 그래 봐도 이게 무슨 피아노예요? 그랜드 피아노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건 아닙니다. 한 500여만 원 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사람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이거 뭐 어디 저쪽에 세원상가 어디에서 이제 낙원상가인가요? 그 이제 하시는 장로님인데 마치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도 모르는 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쓸 거고 또 교회에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난하지만 그러나 장로님 정말 좋은 피아노를 좀 골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네. 그리고 좋은 피아노를 이렇게 골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피아노인데 사실 우리가 써보니까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피아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자기의 좋은 그 겉옷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거니까 흙 묻으면 안 되는데 어디다 깔았다는 거예요? 길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제 뭐 정말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교회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짓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 사람들이 외치냐면 여기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이분이 다윗의 왕에 앉으실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에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해서 주로 그냥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
근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다 이 말씀을 더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타셨을 뿐이에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구원자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고 이런 것들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적절한 그런 장소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열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저는 이게 참 감동이에요. 그 성경은 그냥 쓰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졌냐면, 큰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것을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튿날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맞으러 나온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언제 이튿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왔었냐면 나사로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야, 이 예수가 이렇게 큰 표적을 행하니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잡아서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 이 베다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감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알고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구약의 예언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알고 예언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 10절, 11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온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동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실까요? 아니면 온 성이 소동하는 사건이 벌어질까요? 온 성이 소동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치고 그리고 큰 무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사내들인 회의에서는 그 당시에 이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소요죄로 몰아가지고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관식을 했으면 더 폼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니 이번에 올라가셔서 뭐 하실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을 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기대하는데 도성으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요. 이 도성이 내려다버리는 언덕에서요, 성전으로 꺾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증폭시켰냐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이 있죠. 로우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뭐 없이는 뭐가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아주 높이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온 성이 요동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주목하도록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다 주목함으로 이 사건이 온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사람들이 막 기대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죠. 막 흥분이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자,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셨는데 그 우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평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아주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쁘지 아니하고 눈물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런 길을 가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대 민족이, 그 다음에 또 온 세상이 그렇게 멸망받을 것을 내어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도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더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까지 있는 이 또 사건은 참 교훈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사꾼의 속을 강도의 속으로 된 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전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고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제 상업화하고 수입 사업으로 이제 변질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 56장 7절의 응용이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인데 여러분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6장을 여러분이 쭉 다 읽어보셔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이사야 56장에 뭐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예배를 준수하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그 뭐 예배 제도나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7절 8절을 읽어보면 6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6절부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나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이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 뭐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선민으로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유다인, 뭐 이방인 이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것도 이제 이 서민층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제사장 계급이나 이 귀족 계층을 위한 그런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또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요, 이렇게 입에서 이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그들이 이렇게 줄줄 외우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까? 저의 평소의 지로는 뭐냐면, 어린이들 전도는 어린이들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사이트에서 어린이 설교를 해서 올릴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어린이들이 하고요. 청소년을 위한 설교를 누가 하면 좋겠어요? 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시편 8편 2편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성경 똑바로 연구해. 벌써 이게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또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은 힘, 위엄, 찬송, 소리, 강한 힘, 능력으로 다 번역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원수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그 원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시편 8편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 이제 그 4절부터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세우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을요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깐 못한 사람으로 오셨죠. 지금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있지만 이게 영원토록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아니면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으로 이 성경 말씀을 또 그대로 시편 8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고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래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다 다스렸어요. 그죠? 공중의 새나 뭐 들짐승이며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다스렸는데 그런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 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만 왕은 누구예요? 네? 만 왕은 누구예요? 거기서 만왕의 왕은 우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 왕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 정결을 하십니다. 그 성소 정결을 하실 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성전을 정결케 하셔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말케 하시고 죄를 끝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또 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으로 또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 성소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이 땅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들이 레위기 16장과 요한계시록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이 뒷부분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능력받아서 이렇게 외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때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을 한 그 예언이나 이제 다윗이 예언한 그런 그 예언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침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인지 알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이런 그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시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허락하신 바다시니 이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미림 더 주소서. 그 주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위에 저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그주의 시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아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르는데. 예수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주소서. 그주 예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보고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짐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또 주께서 쓰시도록 나귀를 키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참으로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참으로 오직 한 사람은 주께서 그 쓰실 나귀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연구하고 스가랴서를 연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처럼 저희도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신랑이 오실 때에 그 길을 비추기 위하여 등불을 켜들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그 가시는 길을 위하여 겉옷을 벗어서 참으로 맨바닥에 땅바닥에 깔았던 그런 심령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이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강도의 구렬이 내어쫓김을 당하고 참으로 정결케 되어서 치유받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을 요동케 하는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사건들이 다시 한번 초림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시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주의 오심을 위하여 신실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